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번 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 설명드리자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풍부하고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치려 옵니다. 구치러 오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살레망 멜비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예배하고 또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그런 간단한 그런 배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난 아주 예화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기업에 성공한 CE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EO가 어느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인터뷰도 하지 않고 강연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강연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장하자마자 칠판에 1,000억 원이란 그런 글자를 적었습니다. 칠판에 1,000억 원이란 글자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000억 원이라는 글자를 적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재산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부럽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당연히 네, 부럽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제가 이제부터 이 1,000억 원의 부를 거두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자, 1,000억 원 중에 첫 번째 영은 바로 노력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은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영은 관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이 부자가 되어주려면은 노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1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은 건강과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을 지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억 원에서 여러분 1을 지우면 그냥 0원이 되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졌지만 건강과 사랑이 없으면 0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1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1의 중요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노력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건강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0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절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그냥 휴일이고 뭐 선물만 주고받고 흥청망청 노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또 정말로 복된 날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신성과 사람이신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삼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과 또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것을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과 또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왕의 직분에 기름 부음 인정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 이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림은 구약에 보면 456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75회, 선지서에는 23회, 나머지 부분에서 138회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구석구석 살펴볼 때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신약에 오셔서 그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말씀드린 것처럼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기 힘들지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보여지는 것을 믿고 증명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으면 증명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탄, 이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왜 그 세 가지 직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탄생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그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면서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뱀에게 징계하시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뱀을 이용한 사단에게 징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어질 것이고 동시에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서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처음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인하지 않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성경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자로 잉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과 죽음의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노임받고 그 안에 갇혀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오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주한 롯의 일행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롯의 일행들이 자기 조카죠.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의 일행을 구합니다. 이때 롯의 일행을 구하여서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18절과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멜기세덱이란 이 살렘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고하고 속죄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런 후에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후에 일반 제사장에서 맡겨서 유대 광야로 그냥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은요, 성경에서 대속죄일에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고요, 떠나보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그것을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죄를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염소가 유대 광야에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속죄일에 그 아사셀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일반적인 한 나라의 그냥 왕으로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11조를 택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권한을 지니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사장의 신분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아사셀의 염소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해방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이요. 100% 죄가 없는 사람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원죄와 자범죄 이러한 모든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예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살렘왕, 의회왕,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살렘이라는 그런 동사로 동사형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샬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샬렘이란 이 동사형의 의미는 완전하게 하다, 완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즉 평화와 평강의 의미를 가지고 두 사이를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두 사이를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살렘왕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의 왕, 의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연합되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로 연합되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과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2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을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또 이사야서 9장에 보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각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이다,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이야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보면 힘과 권세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권세와 명예와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고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또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안식과는 다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며 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 연약한 육체의 그 질병의 권세를 모두 다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고 평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모든 범사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갓난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우리는 축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대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충성하면서 삶을 살고 있나? 라고 우리 스스로 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부분 한 번만으로 만족하면서 삶을 살고 있나? 라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또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까지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